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통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로 날마다 새 길을 열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교회의 원형인 가정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경대로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결론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즉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도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개역개정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둘째로 전도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셋째로 전도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개역개정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데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구체적인 간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과 결심으로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들에게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죠. 먼저 세상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 안에만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대만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택시기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러 한 만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가게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점원들이 참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글로 된 메뉴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메뉴 옆에 조그맣게 영어로 된 설명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마파두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터프라는 이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파두부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음식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수구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화장실 문을 안 닫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시킨 두부 요리는 마파두부가 아닌 취두부 조림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역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빼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습니다. 이 음식도 이 나라의 문화이니 그냥 예의상 두자, 여기 두자 라고 말씀하신 뒤 음식을 가까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취두부를 드시고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리 치워라. 그날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불통은 고통을 낳는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음식 하나도 제대로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비단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면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이 막히면 전도는커녕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흐름이 끊기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통하려면 흘러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얄팍한 결심이 아닌 흐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막힘, 이 영적 동맥경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무리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무리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온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그 속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읽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 아닌 영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은 겉사람을 잠깐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갈증은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두 가지 악,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갈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갈증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 곧 속사람, 마음의 깊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외부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닫혀 있으면 말씀도 기도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찌꺼기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소견, 내 방법, 그로 인한 상처,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등등, 이 찌꺼기들이 영적 흐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의 속 사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깊은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믿는 자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깊은 샘물은 무엇일까요? 강준민 목사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는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영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샘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샘물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샘이 깊지 못한 물을 건수라고 합니다. 건수는 비가 오면 물이 많아지고 물맛도 변하고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나 깊은 곳에서 솟는 샘물은 다릅니다. 깊은 샘물은 바깥 날씨나 기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장마가 오든 가뭄이 오든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양의 물을 냅니다. 특별히 안에서 솟는 물은 어떠한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오고 장마가 왔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님이 주신 샘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 샘물은 변함이 없고 일정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영향력에 따라 쉽게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뜨거운 여름날에는 다른 일을 시원하게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다른 일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곧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시고 각자의 속사람을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깊은 샘물, 곧 속사람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적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흐름의 주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흐름의 주체는 곧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포함한 구속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구속사역이 완성된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었고, 방 안에 숨어있던 그들은 세상으로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한 성령님은 머무는 영이 아니라 흘러가는 영이십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 흘러가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흐르면 기도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복음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개역개정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되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흐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성령님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멈췄던 영적 흐름을 다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갈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갈증이 아니라 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속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생명샘물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서부터 솟아납니다. 나의 잠자고 있는 속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흐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비움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소견을 다 버리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전부였던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았으며 사도 바울은 율법적 자랑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갈증, 곧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오래되었고 썩었을지라도 비워내지 않는 한 다른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부대, 곧 자아와 고집, 내 소견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움 없이 채움은 없습니다. 비움 없이 채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알량한 내 소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빈 컵을 들어올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갈증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속사람을 깨우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은 깊고 견고한 샘물인가요? 아니면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얕은 샘물인가요? 미국 미주리주의 깊은 산속 오자크 지역에는 빅스프링이라는 커다란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은 하루에 약 1억 2천만 갤런, 즉 약 4억 5천만 리터에 달하는 물을 뿜어냅니다. 가늠이 안 되시죠? 이는 1.5리터짜리 생수병 3억 개의 양과 같습니다. 또한 25m 수영장 6천 개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이고,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에 50리터씩 물을 써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이 샘물 하나만으로도 작은 강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은 비나 눈과 같이 하늘에서 내린 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조용한 샘물 같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샘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날씨가 건조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겉으로는 땅이 말라있고 환경이 척박해 보여도 이 샘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속사람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기는커녕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미국의 빅스프링 샘물처럼 속사람이 깊고 깨어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눈, 비, 바람, 가뭄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샘물은 어떤 샘물이신가요?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깊고 견고한 샘물이신가요? 아니면 황폐하고 척박하고 겨우 졸졸졸 흐르고 있는 얕은 샘물이신가요? 오늘 그 샘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잠자고 있는 속사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속사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막혀있던 영적 흐름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속사람을 깨워 깊고 견고한 샘물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플로잉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DTS 12기 현장 실습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 팀을 경북 땅으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은 처음 경북 지역을 받았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경북을 생각했을 때 산불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정도로만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생명수로 받았을 때도 저희 팀은 산불이 난 지역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인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오겠다고 당찬 포부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산불이 난 지역이 아닌 그 주변 지역으로만 인도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팀원들에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 질문은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를 놓고 기도하던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팀 이름을 생명수로 지어주신 이유, 저희 팀을 경북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진짜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수의 주체는 우리 팀이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경북 지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울진, 경주, 안동, 포항 이 지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불에 탄 나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지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타있던 땅이었습니다. 울진의 울은 울타리 울자로 그만큼 복음 전파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경주는 불교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고 안동은 유교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포항은 장로교가 강세여서 감리교가 이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셔서 깊고도 풍성한 성령의 생수를 그 땅과 교회에게 흘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메마르고 타버린 심령들이 살아났고 그 땅과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울진의 한 목사님께서 저희 팀에게 교회로 작은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DTS팀의 열정적인 기도와 섬김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고 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산불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흐름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생수가 흘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가짜는 제 생각으로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갈증을 인정하는 것도 속사람을 깨우는 것도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수, 흐름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활동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머무는 영이 아닌 흘러가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죽이는 영이 아닌 살리는 영입니다. 세계 만국 공용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흐르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전도에 막힌 흐름을 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흐르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막힘, 영적 동맥경화의 완전하고도 확실한 처방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는 플로잉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와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셔서 물 흐르듯이 저절로 갈증을 인정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깨워주시며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땅 교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시원한 생명수를 콸콸콸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